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저 볼 거 없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둘째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믿는다고 치자, 믿는다고 치자는 식의 수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리얼하게 말을 한다면 맹신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그러는데 맹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는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세한 원자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생명체 속에 있는 세포나 유전자 정보에 이르기까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가 아닌 내 삶 속에, 내 삶에, 내 생명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역사보다 더 큰 창조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현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나타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받으신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십니까?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정말 받으신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복의 증거와 실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의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저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걷게 되었다라고 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의지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이 없는 세상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격과 의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이신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전해 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실상과 증거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과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즉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당신의 말씀의 표현대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인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그 사람의 생활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간증과 고백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과 간증 속에는 믿음과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축복 때문에 더욱더 생기는 믿음의 욕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그분은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맛을 여러분 날마다 느껴가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욕심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생기는 그 주림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가라지 않는 생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시원함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 성장학 그리고 실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의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성결대학교에서 그 우수 논문이 아니라 전 실천신학회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수 회의에서 우수 논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저는 실천신학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인격대로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을 갖기란, 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란 버겁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 주님, 내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사가, 주님의 은혜가 제게 사무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갈망할 때에 나타났던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을 하기를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즉 흔적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있으나 그 말씀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실험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의 현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그마, 여러분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흔적을 여러분 얼만큼 갖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이 땅을 자세히 보라,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흔적이 남아있지 않더냐. 그래서 그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 흔적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 흔적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의 예수의 흔적은 좁은 길과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면류관과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랑스럽게 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증거와 간증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와 같은 스티그마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축복의 스티그마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몸과 마음의 삶에 새기며 그것을 즐기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직접 나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간경화로 고생했다가 죽을 그 위치에서 불치의 병에서 걸렸다가 그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병이 나았기 때문에 복도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았던 몸은 또다시 아플 거고 또 아팠던 그 몸은 나이 들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한 것은 저들이 그와 같은 체험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나타난 흔적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삶에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삶의 식이 저의 온 삶을 뒤집어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흔적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목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그래도 제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미약 하나마 있지만 그 흔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별로 보잘것없이 없어 보인 듯 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겨자나무처럼 커져서 새가 깃들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비교해보면 뭐 별거 아니지만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생각해보면 감히 이룰 수 없는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나타난 크고 작은 그 은혜와 축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김경 목사가 이렇게 이 정도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는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인간적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이유는 제 삶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한센병에 걸린 이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들려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한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과 같았던 제가 지금은 봅니다.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표현했던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한 듯 놀랍고 봄에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이적처럼 기적처럼 보이면, 봄에 피는 개나리 꽃이 부활의 시범으로 보이면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여유 있고 황홀해지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머거리와 같았던 제가 지금 듣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백했던 고백을,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언어가 없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으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느껴지는 감동과 감격이 제게는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기쁨이 예수 안에 제게도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고백한 고백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점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병 환자와 같았던 제가 지금은 깨끗한 그릇으로 귀한 하나님 앞에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셔져 우리의 삶의 육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여야 새벽을 깨워 달려 나오실런지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쓸데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쓸데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쓸데없이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지혜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쓰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저보다 똑똑했던 사람들, 저보다 출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현재 쓰임받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살았습니다.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혔던 저를 또다시 용서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목회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삶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끝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흔적은 여러분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흔적의 역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그 흔적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온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저 믿어지는 척하자 맹신으로 가니까 교회는 오지만 감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에 요동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무미건조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답답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울며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내 음성을 들었으며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결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절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그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의 고백 없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믿음의 증거와 실상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실상과 그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보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알 수 있을지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셔야,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날마다 나타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확신 가운데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유치부의 섬긴장님이 제 방을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저한테 조그만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목사님 선물이에요. 아니, 이게 뭔데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 저에게 그러셨죠. 지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 아멘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알바한 건데요, 목사님 생각나서 도서비를 드리고 싶어요. 적지만 이곳엔 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죠. 그러면서 집사님 한없이 울고 또한 고백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제게 도서비를 주셔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이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이 이뻤습니다. 집사님이,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시작입니다. 집사님이 고백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집사님께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중단되지 않냐고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부 예배 끝나고서도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분의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고백하는 고백이 단 하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 중국어를 한 달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침묵했던 밴드에 한 달 약 좀 지나서, 좀 안 돼서 제가 밴드에 여러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한 달 과정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잠시 또 밴드는 침묵을 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의 2개월간 공부했던 아이들의 그 능력들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묵했다가 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석 달 때 됐을 때 우리 장년부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고,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단계가 처음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은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덧 커피를 내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질리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4잔 5잔을 마셔도 하나님 이처럼 주님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창립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그 커피의 200병을 따르니라고 목사의 손에는 굳은 살이 베겼습니다. 그 굳은 살이 지금도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커피를 많이 내렸던지 굳은 살, 나도 성도를 향한 흔적을 가졌노라 굳은 살. 그러면서 저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카페가 시작되겠지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말로만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성도 가운데서 우리 남편이 몸이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약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 집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할 거 없다고. 의사가 더 지켜보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하지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사로잡힌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맹신으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교회 주변 가장도를 도는 그런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대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납니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와 같은 실상과 증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예수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과 삶에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번 한 주간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은 바로 이러한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다 주 앞에 서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